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서히 잊어버렸던 그 히브리어를 저는 3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노력 많이 했나 보다, 달란트가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아주 간단한 이유를 압니다. 제가 히브리어 첫 시간에 문법을 배우러 갔는데 알파벳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가 음치입니다. 악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알파벳송 혹시 불러줄 사람이 있느냐. 저는 악보를 읽을 줄 아니까 그걸 보고 처음 보는 노래지만 알파벳송을 사람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 알레벳 기멜달렛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로 60명을 제가 한 5분 동안 노래를 가르치고 그렇게 알파벳을 외우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반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반장의 책무 때문에 쪽지 시험을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유치하죠. 초등학생 같은 마음으로 매주 한 번씩 치는 쪽지 시험을 계속 이렇게 100점을 맞았는데 단어 쓰는 거고 문법 간단한 거니까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걸 15주인가 16주 연속으로 100점을 맞으니까 그 교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렇게 16주 연속 100점 맞은 사람은 없는데 이름이 뭡니까? 내가 당신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업체에 지금 10년째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업체가 있는데 소문에 소개해 준 사람조차도 여기는 사장님이 좀 쌀쌀맞은 것 같고 손님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기술은 좋으니까 한 번은 가보시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저를 보고 김원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목사인 줄 아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설교 방송을 보았던 그것 때문에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준 것 때문에 저도 그 사장님의 이름을 알고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10년째 못 빠져나가고 그 가게를 계속 갑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10년째 존경하며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책으로 만났습니다. 서울에 무작정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 김원재입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만 그분이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 연결해서 결국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 매년 나갈 때마다 보다가 코비드로 인해서 한 3년을 못 보다가 작년에 만났는데 자신의 저서에 동행자 김원재 목사님 함께해서 기쁘다고 이름 쓰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하네. 그 기쁨이 결국은 10년의 관계가 무게감이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얼굴만 안고 대한다는 것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중에 가끔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죠. 그럼 나이 드셔서 깜빡깜빡 하는 거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찾아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80억이나 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사 하나 같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나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시온이 말하기를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도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을 공격하고 애워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내까지껏 하나님이 이제 기억 못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은 받아들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엑소더스 혹은 출애굽의 기록이란 뜻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아가며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탈출했던 이야기, 탈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엘레 쉐모트 브니 이스라엘. 엘레라는 말은 there are, there is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뒤에 쉐모트, 쉐임이라는 이름의 복수 형태입니다. 쉐모트, 브니 자손들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그 베레시트라는 첫 단어를 창세기의 제목으로 붙였던 히브리어의 특징처럼 첫 단어를 가져와야 될 텐데 출애굽기는 엘레라는 의미 없는 단어를 제치고 두 번째 단어인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출애굽기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목이 바뀌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면 백성들이 탈출한 것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쉐모트라고 붙이면 이 출애굽기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냐. 하나님이 와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일단 거부를 했고, 둘째는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기억하지 못하셔.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그런데 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 성경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고 너희들의 고통 속에 함께했고 너희들을 바라보며 바로 이때에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사실 6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출애굽기의 얘기는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 바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노예로 삼았다. 그런 중에 모세라는 아이가 테바 갈대 상자를 통하여 강물에 띄워졌다. 짜자잔.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1절부터 5절 야곱의 자식들이 이러하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430년 전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 들어왔던 70명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430년이 지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지만 이 60만 명을 바로 이 70명의 아들, 딸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문맥상, 흐름상 상관없는 이야기를 넣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의심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사람 이름은 12명밖에 안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이름만 나오고 그냥 뭉뚱그려서 70명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번호로 부르면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2243번 수임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면 그 교도관과 감옥에 갇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감시해야 되고 이 번호 속에 있는 저 사람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와 있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 동네의 후배다, 자기가 잃어버린 과거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수임번호와 교도관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요, 동네 형과 동생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아폴로 계획을 세우면서 아폴로 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나열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아폴로 13호 뭐 했습니까? 아폴로 8호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폴로 11호 뿐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달에 도착해서 아폴로 11호가 했던 그걸 기억하죠. 번호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왜 사람들을 70명 이렇게 마치 번호처럼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면서 정말 맞나? 그런데 이 70명의 이름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 1장 1절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이 르우벤,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쫙 나옵니다. 심지어 손자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아들들만 66명이었더라. 뭐야 70명인데 여기는 또 왜 66명이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왜 이렇게 엉터리야 라고 합니까? 내가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인식합니까?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 그리고 요셉을 합치면 70명이더라. 아니 3명을 더했는데 왜 70명이지? 야곱까지 포함시키면 70명이 됩니다. 결국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66명의 이름 그리고 야곱, 요셉, 이집트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70명이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언급하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또 여기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전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거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이집트로 모셔오게 했다. 여기는 왜 75명이야? 성경을 볼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부정확해. 성경은 뭐 그렇게 대충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충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사도들은 헬라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헬라파 지도자 7명을 세웁니다. 그 7명 중에 첫 번째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아골라 이렇게 7명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과거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랍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72명이 72일 동안 번역했다 해서 그걸 압축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트라는 이 70인역은 해외에 나가 있는 헬라어권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바뀌었죠. 70인역에는 출애굽기 1장에 75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75명이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왜 숫자가 달라? 간단히 말하면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손자들의 이름이 46장에 들어간 것을 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은 자식들의 숫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75명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대하면서 밖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6명, 70명, 75명, 왜 70명이라고 하면서 또 70명의 이름이 다 안 나왔지 하는 이런 인지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맞나라는 새로운 정보와 함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의 반대되는 믿음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와서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받는 스트레스 혹은 내가 받는 불편한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인지부조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의 태도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이게 옳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래서 한국에 꼰대가 등장하고 라떼 문화가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영적 지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많죠.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안 받아들이죠. 혼돈이죠.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배척하는 이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집부립니다. 싫어, 안 할 거야, 안 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성장해야 될 아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깨닫게 되죠. 권위 있는 부모를 통해서,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 통해서, 권위 있는 어떤 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 그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세 번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그 옳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헐리우드 영화에서 막 악당들이 나타나서 막 나쁜 짓을 할 때 주인공이 나타나 다 깨어부수죠. 카타르시스. 그래 저거야. 그런 문화에 노출된 우리들이 거기에 젖어 산다는 걸 깨닫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한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충돌을 일으키고 기존의 문화를 내려놓고 의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그것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이른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지만 이 신앙에서 인지부조화는 늘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느냐 아니면 혼돈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판단하면 이해득실을 따지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느냐 이것이 차이가 날 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지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자의 새로울 신자 한번 보십시오. 세울 립자 밑에 나무 목자 옆에 도끼 근자가 있죠.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겨울에 낙엽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 나무를 한 번씩 찍어보는 거죠. 보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 나무를 잘 가꾸어서 더 잘 살게 해주고 만약에 찍어보니까 아 이거 죽었네?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도끼 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무는 날마다 새로운 나무죠. 그래서 세워진 나무에 도끼 자국이 있는 나무일수록 그 나무는 새롭다 해서 새로울 신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라고 반응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단계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시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 안 맞는 우리들이지만 그것대로 살아보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인지 부조화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해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하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유일하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용사, 주님의 교회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었던 적이 꽤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년에 100세 되면 아들 낳을 거야. 사라야, 너 90세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엘샤다이라고 외쳤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삭을 낳음으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한 청소년이 되었고 대략 20살이 조금 안 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120살에 가까운 그 노인이 이제 아들만 지키면 된다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걸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지만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 엘샤다이라고 불렀지만 그 전능을 믿지 않다가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아들로 부르시며 그 가운데 이삭의 복을 주셨고 대를 잇는 복을 내리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다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임지 부조화를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120살 넘었는데 이삭을 못 지키면 나 인생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앞장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자꾸 집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는 아론과 훌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승리의 선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이지만 여호와의 승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불렀던 그 사람들은 이후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고 그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진격하며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적들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고 이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만약 원망하며 도망가 버렸다면, 여호와 니시를 부르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실패자로 살아갔다면 아마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린 백성들로 기억될지도 몰랐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승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태어났죠.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30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아도나이 차바오트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차바오트,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하지만 이 이름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차바오트, 차바, 용사란 말의 복수, 워리어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풀어보면 어떤 전쟁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하나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한 모습에 그 크기에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근데 막대기 들고 돌 몇 개 들고 갔던 다윗은 그를 향하여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아도나이 차바오트를 믿는 내가 너를 보니 맞추기 좋구나. 다윗의 눈에 골리앗의 크기는 관역이 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보며 아도나이 차바오트,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승리하게 하실까? 그 승리가 오기 전에 이미 승리를 만끽하는 아도나이 차바오트를 부르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하여 다윗 왕조는 시작되고 그 다윗 왕조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저는 다 아는 시지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패러디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다만 하나의 사람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신약교회 백성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종입니다. 툴로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 부르는 호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라틴어로 도미누스, 영어로 Lord,
주님이라는 호칭은 노예들이 쓰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갖고 계신 분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 드디어 사람이 되었고 드디어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들은 부끄러운 호칭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영광의 호칭으로 Lord, Kyrios, Dominus,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로 모든 교회에 부르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울림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래? 인지 부조화의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반대하는 혼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면 영혼 권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희생할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나의 피를 흘려가며 지키겠다는 참된 교회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신 만큼 참으로 이름에 걸맞는 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